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고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참고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과거 제도적 교회가 시작될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우리는 제도적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폭력이 집단적이고 공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시절 제도적 교회들은 순교도 참 많이 했지만 희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그때처럼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핍박이나 고난은 신자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하나죠. 지금 시대의 선진국 그리고 강력한 국가라고 불리는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국가적 차원의 혹은 집단적 차원의 공개적인 핍박이 고난이 교회에 덜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이고 국가적인 핍박은 없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교회를 향한 신자를 향한 적대심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번 로마서 강해에서 우리는 신자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연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신자인데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신자답게 산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신자답게 사는 참 신자들은 신자다울수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저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신자다운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분명 신자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 연유가 지난번 본문에 있었죠. 20절을 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이 허무한데 굴복한 곳입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부패한 곳입니다. 이게 신자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도 속량받아야 되는 존재, 다르게 말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하물며 속량받은 적도 없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누린 적이 없는 그들은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더 부패하고 악하겠느냐. 두 가지죠. 세상이 부패했고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게 지난번 얘기였죠. 자, 그러면 거기서 설교가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가, 말씀이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비법이 없을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18절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입니다. 이게 비결이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확실히 그걸 드러냅니다. 지난번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영광으로 고난을 덮으라입니다. 그때 명언을 하나 가져왔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만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였죠. 이게 비결이라고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뭐와?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너희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심각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이 뭔가 미래가 안 보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심히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고작 월급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하는 우울증까지도 느끼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200만 원으로 못 살았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는 그렇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200만 원으로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못 사거든요. 그럼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한심하지만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이 눈에는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며 자라온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한심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지는 것이 죽어야 되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너무나도 허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풍족하게 살아서 그렇죠. 그만큼 그들은 고난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강인해지는 비법이 뭡니까? 내가 곧 받을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 지금 네가 2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무슨 남들이 가는 여행을 못 가고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다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신자라는 자칭하는 사람이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이토록 취약하다라는 것을 본다면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강인하겠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고난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방금 말했던 그 교훈의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제거된 이들에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소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었음에라는 것은 지금 서신의 이런 청중들, 다른 말로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바울이? 소망을 설명하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모습에서 한 가지 교훈을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친 길일지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망을 설명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상속
해주실 복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너 소망에 대해서 나한테 좀 배워야겠어 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성화가 되고 있고 중생을 했고 성령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성령을 배워야 되고 교회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배워야 되고 찬양을 배워야 되고 성화를 배워야 되고 중생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뭔지는 빈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소망이 뭔지는 도대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뭔지를 너무나도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이유죠. 지금 바울이 소망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너희는 소망을 배워야 된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명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의 삶은 무신론자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랍니다. 유신론자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 같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습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학생 같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를 피상적으로 너무 얕게, 가볍게 배워서 그걸로 뭔가 자기가 하고는 있지만, 믿음을 하고는 있지만, 성경을 읽는 걸 하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삶과 그 내용과 자기의 현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이 연결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제가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면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죠.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제가 이제 정말 천박한 얘기이긴 한데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린다고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슨 얘기도 하냐면 성매매가 왜 죄예요? 라고 합니다. 저한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매매 쉽게 했습니다. 여성이에요. 근데 성매매가 왜 죄예요? 성매매 하면 왜 안 됩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자기가 분명히 교회에서 배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너무 피상적인 지식들이어서 자신의 삶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왜 그러냐 이겁니다. 소망이 뭐길래 너희가 왜 그러냐. 소망은 이런 것이다. 근데 너희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거를 어떻게 너희가 감당해야 되냐가 지난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을 여유롭게 대처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이게 지난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그 심화 과정이라 했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특별히 어떻게 다루냐? 소망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게 근거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내리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25절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참음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럼 너희가 반드시 두 가지, 참음과 기다림을 행해야 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단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합니까? 차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합니까? 돈을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합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죠. 또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합니까? 명예나 권력을 소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신이 실험하고 관찰하고 발견한 것만을 믿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실험되지 않고 확인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과학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과학으로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한 자가 신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의 크기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엄숙함이라는 것과 예배의 진지함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TV와 강단에 올라와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소망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자꾸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자가 가져야 될 소망은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교회 예배당이고 기도고 찬양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성경책이고, 또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보이는 것은 교회의 뭔가 위대한 업적들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소망을 두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라질 수 있죠.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엄숙함이나 진지함이나 그런 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보다 탁월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세상이 소망을 두는 모든 가시적인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음 이후에는 없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의 차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과 이게 왜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뭡니까?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이 건물이 나라에 의해서 문 닫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죠. 또 고난이 뭡니까? 신자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이 고난일 겁니다. 간단하죠. 또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신자라면 무조건 2배의 값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고난이 될 겁니다. 좀 더 다른 고난 얘기해 볼까요? 직장에서 이렇게 진급을 신자는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뭔가 바뀌고 있죠.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재산들이, 내가 평온했던 나의 일상들이 바뀝니다. 내 두 눈에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라는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둔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대접해줘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까? 교회 건물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까? 신자들이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이 여러분의 소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바뀐다고 소망이 흔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제거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가진 재물과는 별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상이 불우해진다고 해서 소망이 흔들려서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의문이죠. 너희가 애초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너의 삶이 괴로워지고 너의 삶이 불안해진다고 해서 너의 소망을 흔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리 소망이 흔들릴까요? 손해를 보면 소망이 확 흔들립니다. 병이 들면 소망이 확 흔들립니다. 뭔가 주변에 나를 대한 태도와 업신여김이 생기는 순간부터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순간 또 불안해집니다. 소망이 막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토대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 좋게 되고 불행해진다 하더라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바울이 참음과 기다림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너희가 참음과 기다림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타당하고 필연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아무런 그냥 좋은 얘기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편지나 아무 글이나 그냥 좋은 글귀 넣듯이 그냥 아무 좋은 소리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정말 탁월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너희는 참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게 그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기독교인만의 산물이 아니죠. 인내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시멜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시멜로의 이야기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사탕을 줍니다. 마시멜로 사탕을 주고, 그것을 안 먹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사탕 한 개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뭐 한 아이는 그냥 앞에 있는 걸 먹어버리고, 한 아이는 결국 기다렸더니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먹었더라라는 교훈을 주는, 어떤 인내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아이들을 인내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소망입니다. 사탕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아이들을 인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것을 욕망하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을 참는 것이죠. 그게 인내가 나오는 경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철저한 그런 논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망을 한다면 인내를 놔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 소망이 얼마나 욕구할 만하고 욕망할 만하고 가지고 싶고 위대한 것이면 그것에 비례해서 인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내가 뭘 얻을까, 내가 뭘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냐에 대한 인식에서 소망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이죠. 참음이 더 강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이 차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가 얻을 그 위대한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집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보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런 건강, 뼈와 살을 깎아내는 그런 수입을 내기 위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차를 위해서요. 그들은 밤낮으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 외제차 타고 끌고 다니기 위해서 아침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배달 일을 하면서 외제차를 유지한다더라고요. 인내 아닙니까? 대단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를 하는 자보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 있다 하는 그 위대한 것은 차보다, 집보다, 좋은 스마트 기기보다, 여행 가는 비행기 티켓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얻기 위해서 마시멜로를 두고 인내했던 그 아이처럼 인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내를 해라가 아닙니다.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지침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음만 얘기하지 않고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까 할 때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닌가? 그냥 하나님이 주실 날까지 그냥 묵묵히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는 군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요즘은 열차 타고 잘 안 가죠. 군대를 가는 입대하는 전날,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는 군인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잠이 안 온다더라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라지 않는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원어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번역이 그냥 기다린다라고 말이 돼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아빠가 내일 빕스에 데려간다 한 날입니다. 아빠가 내일 경주월드에 데려간다 한 날입니다. 나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수동적이고 억지로 기다리는, 아무런 마음과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열정 없이 밋밋하고 묵묵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실 날을 고대할까요?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그 상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간절히 오기를,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날이 오면 오는 대로 죽으면 그냥 없겠지 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차보다 뛰어난 걸 받는 날입니다. 집보다 더 좋은 장소를 얻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나눠받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엔 막연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 위에 뭐가 떠 있습니까? 태양과 태양보다 큰 태양과 태양보다 큰 태양과 그 태양보다 더 큰 태양과 그 태양보다 더 큰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만하고 오만하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발견한 별에 내가 이름을 붙이니 저건 내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름을 지어줬을 뿐 그게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태양은 그의 것입니다. 천체는 그의 것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살고 이 나라에 살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합니까? 저 건물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부자일까? 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일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위대할까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그걸 가져갑니까? 그들이 그거를 정말로 소유한 자답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걸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제 증명됩니까? 죽으면 증명됩니다. 그들은 건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왜요?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든 우리가 태어나든 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 미래까지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 상속을 받을 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본문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릴까요? 이 험난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를 그 날을 밤새우면서 아침이 오기를 왜 바랄까요? 이제는 안전해지니까입니다. 이제는 안전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혹시나 적이 나타나서 나의 목숨을 가져가진 않을까? 그러면 그 파수꾼은 아침을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그게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다 약속하신 그 복과 영광을 차보다 위대한 것이고, 집보다 위대한 것이고, 건물보다 위대한 것이고, 스마트폰보다 위대한 것이고, 여행 가는 티켓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 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인내하지 않고,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사람보다 돈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차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깎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소망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받을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이치가 우리에게는 왜 이리 생소할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왜 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릴까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죠.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공감이 안 되는 얼굴도 있습니다. 왜 공감을 못할까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너무 금욕주의적이고 너무 바리새인 같은 말들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높은 기준과 윤리를 요구할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동의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면 주로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내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차와 건물과 집과 결혼과 여행이 더 위대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오래된 삶이 우리의 목을 빳빳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얻은 소망은, 여러분이 이 소망함으로 얻은 이 구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애플 사장보다 위대하고 테슬라 사장보다 위대하며 삼성 사장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것은 욕망할 만한 것입니다. 차를 욕망하는 것보다, 집을 욕망하는 것보다, 건물을 욕망하는 것보다 더 욕망할 만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내를 당연히 낳게 됩니다. 위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간절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태도와 마음과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차를 뽑는 기대보다 새 집에 들어가는 그 기쁨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을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배우